오늘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성소와 지성소의 가림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가림막 휘장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입구가 되고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두 개의 휘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가림막 휘장들의 이 휘장들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도 하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드나드는 출입구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의 첫 번째 덮개, 처음에 이 성막의 덮개들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덮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 덮개는 청색, 홍색 이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자색실 이 네 가지 색깔로 이제 정교하게 그룹들을 수놓아서 덮개를 만들었었는데, 똑같이 이 가림막 휘장 역시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수를 놓아서 제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1절과 또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36절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차이가 있다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가림막 휘장에는 그룹들을 수놓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성소의 입구가 되는 휘장은 그룹을 수놓지 않고 그냥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또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아서 성막 문을 위한 휘장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첫 번째 휘장과 마찬가지로 이 가림막 휘장들은요, 똑같이 이 네 가지 색깔의 실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성소를 덮는 이 첫 번째 휘장이 성소의 어떤 이제 분위기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소 안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늘 보좌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덮개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입구가 되는 이 성막 휘장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색깔의 모습으로 이렇게 휘장을 만들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공간을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이제 만들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요, 어떤 공간이든 다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식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덮개가 이제 좌우 벽과 그리고 천장 그리고 뒷부분을 이제 덮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은 다른 문양으로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색깔로 한다든지 하면 좌우 벽과 천정과 뒷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모양들을, 하늘 보좌의 모양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앞부분은 이제 다른 모양으로 하게 되면 이게 통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구분이 되는, 차별이 생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가림막 휘장도 첫 번째 덮개와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제작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동일해야 돼요. 어떤 어 한 부분만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지게 한다든지 다른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요,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모습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요, 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또 언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지켜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성소 안이 똑같은 식양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요,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교회에서는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갔을 때는 성전이 아닌 그냥 뭐 다른 건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지켜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그렇지 못하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소와 성소 안에 이 성막을 덮는 휘장, 덮개 휘장이나 또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이 가림막 휘장이 똑같이 하늘 보좌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모양과 의미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가림막 휘장들은요, 각각의 기둥과 함께 고정이 되는데요. 우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가림막 기둥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아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가림막 휘장은 네 개의 기둥과 연결되어서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둥들은 성소의 널판을 만드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겉을 금으로 덮었습니다. 또 널판을 고정하는 방식과 같이 은받침 4개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려서 고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기둥과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또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를 두고 지성소 밖에 성소에는 떡상과
등잔대를 마주 놓게 했습니다. 성소와 증거궤와 속죄소를 두는 지성소와 그리고 떡상과 등잔대를 두는 성소를 구분하게 하는 이 이 기둥들, 4개의 기둥들, 그리고 이제 가림막 휘장이 이제 놓여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유는요. 이제 똑같이 성소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장소, 지성소의 속죄소가 되겠죠.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이제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를 이제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요, 어, 지극히 아주 완전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과 함부로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은요,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과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속죄제를, 제사를 드리는 날에만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대신에 성소는 매일 들어가서 촛불에 불을 꺼리지 않도록 기름을 붓고, 또 떡상을 계속해서 갈고, 또 이제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성소 안은 매일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성소 안은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 장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죄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1년에 하루 이 대속죄일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도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지성소 안을요, 다 뿌연 연기로 다 덮어놓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갈 때 그 향을 거룩하게, 지성소 안을 거룩하게 하라고 그래서 향을 피워서 그 향의 연기가 가득하게 그렇게 하고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요 다 허무셨어요.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이 끊어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휘장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둘로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이제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이 대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일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단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시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죄의 은총을 얻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받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감사와 축복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축복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소의 입구가 되는 가림막을 좀 보겠습니다. 기둥을 보겠습니다. 37절인데요.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이 성소의 입구가 되는 이제 가림막 기둥들인데요. 이 기둥들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입구가 되는 이 휘장의 기둥들 5개는 이제 똑같이 널판을 만드는 방법과 똑같이 그렇게 금으로 싸고 또 이제 받침을 올려서 이제 고정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기둥이나 널판과 다른 한 가지 다른 거, 구분이 되는 거 한 가지가 딱 있는데 그게 그 받침, 기둥을 받치는 받침이요. 다른 것은 다 은인데 이 성소의 입구가 되는 기둥에만 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놋받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려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방식은 다 동일한데 한 가지 이 받침만 놋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제 성소의 입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 있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이 집중이 되는 곳이거든요. 성막은 이미 다 덮개로 덮여 있기 때문에 어 아무리 은받침으로 되어 있고 금으로 이렇게 막 쌓여 있는 조각목들이 있어도요. 안 보여요. 네. 덮개로 다 가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성소의 앞인 입구가 되는 이 기둥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이 입구를 더 좀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자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입구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놋 받침이 아니라 오히려 금받침으로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은받침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이요 일부러 이 입구의 받침은 놋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사실 이 입구는요 전혀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기둥이 세워져 있고 그 안쪽으로 가림막이 이제 휘장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성소 바깥에 있는 기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지 않습니다. 또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소 바깥으로는 나오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기둥들은 직접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 맞닥뜨려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바깥에 있는 기둥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놋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공간에 있는 이 모든 기구들은요 다 금으로 싸고 또 받침도 은으로 받치라고 하셨는데 맨 바깥에 있는 기둥만 놋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속사람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모습이 화려하게 보여지고 아름답게 보여야 그것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속사람이 더 아름답고 화려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다 금으로 싸고 다 은받침으로 이렇게 다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입구가 될 만한 이 성소의 기둥들은 놋받침을 사용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겉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속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속사람, 속모습을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 가림막 이 휘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림막 휘장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지성소 안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함부로 무언가를 행할 수도 없는 그런 거룩한 아주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허무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